할렐루야. 우리 본격적인 이제 장마철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습기가 많아서 우리가 참 많이 짜증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또 평안한 주의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받았던 사명, 또 그가 받았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사명, 순종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 앞에 세례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가 붙잖아요. 그래서 성경, 또 그 당시 수많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그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명칭을 주어서 그가 보다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최초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유대인들에게, 가나안의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이 예식이 피부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몸을 씻는 정도, 이런 정도였지, 이게 우리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죄를 자복하고 너희 죄를 씻어주는 세례를 받으라라고 외치는 이 요한이 굉장한 충격이었고, 그 당시 온 유대 사회를 뒤흔드는 아주 쇼킹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덧붙여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름이 굉장히 한 시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런 이름, 이런 사건, 이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가르는 사건들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런 사건이었다. 그게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느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주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세례 요한에 대한 사명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예언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이사야가 굉장히 많은 예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쭉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사야서에 유일하게 예수님 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신약 시대의 인물에 대해서 예언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기록한 말씀이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마리아의 사건 외에는, 그것도 예수님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 사명, 그가 이 땅에서 해야 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미리 예수님의 앞서서 일어날 이 일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어떤 사명, 그가 했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이다. 단순히 광야에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를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어떤 이 일들을 조금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어떤 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완전한 길을 여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새롭고 완전한 길을 만드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목수가 어떤 나무를 조각해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 때, 집질 대들보를 만들고 뭔가 준비할 때 그 목수 밑에서 조수하면서 목수가 쓸 연장 공구들을 준비하고 제목들을 준비해 놓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죽음의 일들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이 세례 요한이 길을 열고 준비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는 이제 그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외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서 외치는 것도 아니고, 또 귀족들이나 그 당시 지도자들 앞에서 외치는 것도 아니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다. 왜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느냐, 그런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사명 3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고 할 때, 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역사를 보면요, 어떤 한 나라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선다고 할 때 이 과정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대한, 과거의 어떤 잘못된 질서, 과거의 어떤 잘못된 관행, 과거의 어떤 잘못된 지배청,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 이런 데 가면 이 언덕, 둔덕 이렇게 위에 도시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언덕이 안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지명 가운데 텔아비브 이런 데가 이스라엘 수도죠.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텔이 이제 언덕을 뜻하는 단어인데, 근데 왜 그게 언덕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그 위에 밑에 그걸 파보면 그 전의 문명의 흔적들이, 부서진 도자기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걸 또 걷어내면 그 또 다른 문명의 흔적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나 아니면 저기 그리스 유럽 쪽에 수천 년 전부터 BC 3000년, 5000년 이때부터 이미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해내고 있는데, 그 흔적들,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도시국가가 무너지면서 파괴되고 화재로 무너지고, 그래서 그 잔해 위에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무너지면서 세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구약 시대의 어떤 그 시대를 관통하던 가치관들, 역사관들, 세계관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모세가 전해주고 장로들이
지켜왔던 그 유전, 관행, 관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 그 유대교 사회를 지배하던 지배층들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지탱해 온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무너지고 이것들이 종말을 구하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온다고 할 때 이것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장소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들끓는 시장거리가 아니고 화려한 궁궐이나 지배층들이 있는 그곳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허벌판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낡은 건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광주에서 상가를 이렇게 재개발 과정 가운데서 그게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걸 왜 철거해 나갑니까? 그냥 그저 그 위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올리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낡은 관습, 낡은 가치관들, 낡은 건물들, 낡은 우리의 사상들, 낡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구태의연한 잘못된 것들은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세울 수가 없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으라고 외칠 때 예루살렘 성전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구약시대의 제사가 드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여전히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켜고 떡상을 올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예배가 이렇다,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종교적인 예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더라. 근데 그것들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우리 눈에는 여전히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화려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는 것 같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예식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음 세대를 일으킬 사람들은 이미 그것들이 무너진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개혁하실 때에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사장 무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거든요. 네가 뭔데 성전을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노?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은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이 성전이 이미 무너지고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 중에 첫 번째가 이 광야에서의 역사, 사역.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성전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직접적으로 외치지는 않았지만 그 행위가 그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인들이 성전으로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광야로 와서 내게 와서 이 요단강에서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너희가 그 죄 사함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야 된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같은 어떤 총회, 노회, 지금 같은 어떤 정치적인 구조 또는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고는 개혁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같은 우리가 목회자들의 마인드, 지금 같은 우리 성도들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총회장을 뽑는 선거가 9월 달에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각 교단마다 부총회장을 뽑죠. 부총회장을 뽑으면 그분은 이제 1년 지나서 총회장을 선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엄청난 돈들이 선거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우리가 총회 정치, 노예 정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어떤 비리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합종 연행에 따라서 덮어주고 또 그렇게 해나가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가 우리가 스스로 부해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이 바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탕을 버리지 아니하면 목회자의 마인드가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신앙을 고백하는 이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한에는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전의 제사를 벗어날 길이 어렵더라. 말로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내가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시대. 성전시대가 뭘 말합니까? 성전시대는 그 성전을 섬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그 전행 그리고 불법, 불의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성전시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이 뭡니까? 구약시대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이 회막이라고 불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전을 부르는 많은 성막, 우리가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텐트를 먼저 만들었는데 천막이죠. 그것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정금막, 하나님의 정거의 궤, 법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정금막 이렇게 불렀고 그러나 중요한 또 하나의 이름은 가장 많이 불린 이름이 뭐냐면 회막이라는 거예요. 몰 회자를 써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막이에요. 성전의 역할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텐트를 고정 건축물로 바꾼 게 성전이에요. 그 역할과 그 기능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바라는 믿음의 모습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배의 기능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도대체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자가 우리 한문으로 예절할 때 예자잖아요. 배는 경배할 때 배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를 다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를 다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 가운데 예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예비 절차가 뭐냐 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는 그 자체가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타락한 우상의 세력들이 제사 그 자체를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전 단계의 예식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는 철저하게 내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세력들이 변질시켜 놓은 제사는 뭡니까? 기복이죠. 복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우상에게 내가 복을 구하고 우리 집안의 화를 멀리하는 이 기복, 구복이 오늘 제사의 목적이 된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는 기복이 아닙니다. 구복이 아닙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내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내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제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어디서 드려지느냐? 집 안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텐트 안에서, 그 장막, 회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앞뜰에서,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깨끗하게 하고 예를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집 안에서 드려지지만 제사는 정결케 하는 예식은 집 밖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가 성문 밖인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얻고 또 그분에게 우리의 어려운 것을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이 행위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 당시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던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아서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바쳐질 속죄 제물들을 자기의 폭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그 재산을 착취하고 빼앗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당신이 지금 뭔가 병에 걸리고 아니면 집안에 우환이 있고 막 그럴 때 마치 무당이 야 당신을 굿하고 이런 부적을 사서 이렇게 하면 그게 멀어질 거야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하듯이 당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를 헌금하면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이 복을 받고 병을 고침받고 당신의 자녀가 달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어느 목사가 어느 누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이런 빙조에서 자기의 더러운 배속을 채우려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정성을 받고 우리의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그 헌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거예요. 헌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믿음으로 주께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땅히 나에게 주실 은혜와 상급과 내 삶의 여러 가지 풍성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누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무슨 특별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성결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미 그 행위가 거짓과 불의와 속임과 악한 계계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성전 자체가 이제 또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더 이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성전은 끝이 났다 선포한 것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 속하고 싶느냐?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이 죄가 방해가 되느냐?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너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
성전 앞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물을 잡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 시대의 종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 그것도 속임입니다. 기도를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아니면 내가 좀 평상시에 기도를 게을리 했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40일 작전 기도는 왜 하는데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내 죄를 무너뜨리는 나의 결단이에요. 금식 기도를 왜 한다고요? 내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기 위한 방편이에요. 내 힘을 뺀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걸어놓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내가 오늘 죽겠습니다. 그건 협박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지. 하나님을 협박해서 우리가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하고 하나님 마음을 달콤하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달래어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을 생명의 태도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헌금은 왜 하는데요? 헌금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여기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에 대한 생활비,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그리고 헌금은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우리 교회의 예산 결산서를 보면 5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예배 부분, 교육 부분, 교제 부분, 그리고 선교와 구제, 이 5가지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이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헌금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있고, 우리 11조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신다라고. 이 신앙의 고백이 11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자로서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헌금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고 내가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외에 어떤 다른 마음도 헌금하는 마음이 아니.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건축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아주 아름다운 미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미담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런 마음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것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미담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뛰게 만들고 격동케 해서 우리를 흥분케 해서 거기에 우리를 작정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아름다운 미담들을 가지고 와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미담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갈취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그건 미담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내 어떤 어려움 중에도 헌금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할 수도 있죠. 과부의 그 랩돈처럼. 그렇게 해서 그 헌금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게 하신 것이지. 그 믿음의 삶의 한 부분이 헌금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헌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이 부분을 길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자신이 좀 너무 부끄럽고 말이 좀 더듬어져요. 우리 동료들을 제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한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까발려놨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이제 뭐 진지를 칠 정도로 코로나 끝나도 노방전도는 앞으로 거의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럼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끝이 났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문을 닫을까?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예요. 더 이상 복음의 전파가 필요 없을 때, 그 전까지는 교회는 계속되고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럼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에서 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135년 전에 1885년에 인천 제물포에 선교사 두 분이 왔잖아요. 그 두 분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조선에 처음으로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죠. 천주교는 그보다 앞서왔고 그때를 시작으로 135년이 지났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한 일이 뭐겠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분들이 와서 가가오 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복음 전하고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만나주지도 안 하고 어느 마을에 갈 수도 없고 머리 노랗고 눈 파랗고 얼굴이 하얗고 키가 큰 양귀신이 왔는데 돌 안 던지면 다행인 거지. 그분들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도와준 거예요. 한국에 100년 이상 된 학교들 80% 90%가 그때 세워진 것입니다. 선교사들 도움으로. 우리 한국의 최초의 병원 세브란스 병원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꼭 복지라는 이름이 아니라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교회가 조건 없이 쏟아붓는.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가 앞으로 참 잘 될 것 같은데 정부도 그렇고 근데 교육이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제가 어떤 대안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이 복의 개념이 뭡니까? 내 중심이잖아요. 내 육신이,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복이거든.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가르침, 이 생각,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이 복이라고 하는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무슨 복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바람에 거기에 모두가 세뇌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출세하지 못하고 사업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이거는 뭐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강단의 메시지나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교회가 바뀔 수 없다. 내가 중요한데 교회 헌금을 가지고 어디 바깥에 쓴단 말입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반대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부딪혀 왔는지 모릅니다. 왜 교회가 우리가 헌금한 걸 가지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준단 말입니까? 그 사람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복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복 받으려고 선교하고 복 받으려고 구제하고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복 받으려고 말씀 암송하고 복 받으려고 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광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구약시대 성전에 모여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든 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우리 오늘 제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담자, 예수님을 담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지금까지 배워왔던 목회자들이 참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해줘야 되고, 예배나 교회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그게 목회가 성공한다고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가 바뀌어야 되고 성도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믿어왔던 그렇다고 생각해왔던 어떤 신앙에서의 가치들이 깨어지고 바뀌어져야 오늘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첫 번째 사명이 성전 시대를 끝내는 것이다. 세례요한이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 시대 끝났어. 이제 성전은 끝이 나서 이런 말을 한 번도 세례요한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지. 그러나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 그 외침이 뭐라고요? 죄 지은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리로 와서 성전으로 가지 말고 이리로 와서 물에 씻음 받으라라고.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은 더 이상 그 역할과 그 가치가 그 수명에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제 목표를 돌아보고 저도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저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국교회도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상황 가운데 왔는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너뜨렸던 그 성전 시대의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의 가치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구나.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너뜨렸던 그 십자가에서 무너뜨렸던 그 성전의 잘못된 신앙들, 잘못된 믿음의 가치들, 복이 우선이고 내 육신의 삶이 우선이고 내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행하도록 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전 시대가 끝이 나야 된다.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거 아니라 그렇게 가져왔던, 그렇게 생각해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가치들을 우리가 다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가 어렵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새롭게 하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